10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으니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훨씬 뛰어난 희생이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붙일 수 그 제목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 서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왜 짐승의 희생 갖고 안 되고 더 나은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는 지난번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절 한 절 다시 설명한다고 했죠. 우선 이제 5절에 보면 우선 이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이미 구약 시편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5절에서 9절은 시편 40편 6절 8절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시편 4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여러분, 시편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시편 공부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죠. 특별히 40편 6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이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6절 보니까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그 다음에 8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바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 말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했죠. 6절에 보니까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니 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또 주께서 그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자, 지난주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각종 헌물로 희생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뻐하지 않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래도 모세 당시에는 최소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세로 정성을 다해서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들의 마음도 떠났고 완전히 형식으로 끝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물을, 짐승 희생물을 뭘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병들고 절름발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기 싫어한 그런 동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서 말라기 1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가버너에게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가버너가 기쁨으로 받겠는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빵을 진열해야 되는데 어떤 빵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빵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완전히 형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주 지쳤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1장,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그 하나님이 다 명령해서 하시게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이제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성의하고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겠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희생의 헌물을 드리는 자세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뜰만 밟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여러분 사실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무성의한 이 자세는 분향하는 것조차도 이제 뭐라 하십니까? 내게 가증한 것이라 했고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곧 엄숙한 모임 자체가 불법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에 각종 절기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리고 이 각종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근데 이 모든 절기 지킨 것도 완전히 형식에 지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그들의 정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했습니까? 엄숙한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노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 뭐 생일 잔치나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명절 때 부모에게 찾아왔는데 아주 무성의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형식 마지못해서 그러면
그 부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걸 하나님과 다 비교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한번 그런 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자세,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배를 in spirit, in truth, 내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냐면 그 영 속에 우리의 하트, 우리의 생각, 우리 모든 이 펄슨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에 이런 그 다 하나님 앞에 이런 헌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형식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지쳤다고 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5절에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한 몸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으로 할 수 없는 완전한 희생물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바로 그 희생물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런 이유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지금 이건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봐요. 그 잠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을 펴보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니라. 자 보세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면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근데 그 모세 오경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다 거기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정확하게 대답해요. 어물어물하지 말고.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15절. 거기에 최초로 우리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비극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그 이제 아담과 이브 뱀 순서로 책임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벌을 내리실 때는 반대로
이제 벌을 내렸지 않습니까? 유혹한 사탄을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이런 순서로 벌을 내리시고 나서 특별히 여자에 대한 벌을 내리시면서,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아갖고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인류의 구속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바로 여자의 씨가, 그래서 그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쭉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느 조상을 통해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함, 셈, 야벳 중에서 어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셈. 그 다음에 이제 셈 족을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3절은 인류가 바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이제 죄 가운데서 구속하실 그런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죠.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브레이크다운하면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근데 그 구약 성경 전부는 다 누구를 예언하고 있냐면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헌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실 것까지를 구약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방금 24장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대부분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두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부활할 것을 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기에 모세와 그 말은 모세오경이 오시다. 모든 대언자들, 그 말은 이제 뭐 역사서, 시서, 예언서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해 준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거의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감추어져 있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란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에 성경을 기록할 때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지금처럼 이런 종이에다가 인쇄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기록했냐 하면 양의 가죽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사야 66권 그것을 기록하는데 양 몇 마리 양 가죽 몇 개가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50마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사야 66장을 기록하는데 양 가죽 50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양 가죽을 이렇게 쭉 놓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두루마기로 보관을 했습니다. 시편 역시 양 가죽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말아서 두루마기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시편을 가리켰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바로 그 두루마리 책, 그 시편을 가리켰어요. 거기에 나에 대해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죠.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엘로힘, 히브리 말로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그러냐? 이제 그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정확해요.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게 설명 안 되죠. 머리는 하나인데 세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요, 우선 세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세 가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성령님 그런 면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머리는 하나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각각 사역이 다릅니다. 가령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사역이 각각 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쉽게 말하면 디렉터, 총괄하신 거죠. 총지휘를 하신 거죠.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한 구속 사업을 제일 앞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자, 우리 빌립보서를 잠깐 봐요. 빌립보서 2장.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구속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우리 인생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장 6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도적질을 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에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세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11절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원받으려면 우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어야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근데 앞으로 심판날에는 여기 뭐라 할 써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참 새드한 것은 too late. 심판날에 그들 아무리 주로 고백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자기 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락합니다. 지금은 무슨 예수님 조롱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심판날에는 바로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지만 결국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그때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죠? 한번 생각해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죄인 취급으로,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절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십자가 처형한다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나 가장 악랄한 범인들을 십자가 처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신분은 위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이미 시편에 예언돼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했으니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마칠게요. 두 번이나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데 첫째 것을 없애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첫째 것이 뭔 것 같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첫 언약.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서 행해졌던 모든 짐승의 희생이 사람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만일에 구약시대 때 짐승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간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그 희생의 헌물로 드린 짐승의 수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빌리언도 넘겠지요. 그 많은 짐승을 희생의 헌물로 드려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서, 첫 언약 아래서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보다 더 나은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 나은 희생은 죄인들인 사람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원하이다 하셨으니 그 주의 뜻이 뭐냐?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둘째 언약을 또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피의 언약. 그래서 이 둘째 언약, 둘째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것을 이미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예언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많은 짐승이 희생물로 드려져도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완전한 희생이 됐고, 주님의 희생은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첫째 언약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언약,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피의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항상 그 주님을 귀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